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신학대를 졸업을 했을 때에 제가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그 목회 방향을 정했어요. 엄청난 큰 결단을 했어요. 나의 앞으로의 목회 방향은 목회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절대로 목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의 형편을 바라봤을 때 목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여전히 내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로 인한 좌절과 낙심, 그로 인하여서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가난하게 사는 거 싫었어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2살 많은 누나가 4대째 목사인 가난한 목회자와 결혼을 했어요. 저희 매형인 것이죠. 전도사 시절에. 누나가 사는 것을 봤어요. 5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섬기더라고요. 저희 누나가 신혼생활을 하는데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 저희 누나가 받은 월급 70만 원을 가지고 50만 원으로 월세를 내고 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 조카들 새벽기도 떼어놓고 애일 때 떼어놓고 가서 그 애가 일어나가지고 3살 때 동네를 헤매다가 엄마 찾아주고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저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자기는 목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그 딸린 가족들이 대체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나는 그냥 누나를 도우면서 살겠다.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월급 10만 원 받을 때였어요. 교통비 10만 원. 그 교통비 10만 원 받으면 과자를 이만큼 한 봉지 사들고 누나 집에 갔어요. 조카들한테 주겠다고. 그 모습 보면서 다짐했어요. 목회하지 않겠다. 정말 지지리도 궁상맞다. 자기는 사명인데 가족들이 대체 뭔 죄가 있느냐. 저에게 목회라는 것은 부담이었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길이었고 지지리도 궁상맞은 짓이었습니다.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3번의 직장을 옮겨 다녔어요. 첫 번째 직장은 그래도 기독교 직장이니까 나름대로 보람을 찾았어요. 그래,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면 되는 거지. 와, 근데 그 직장이 기독교의 컨텐츠를 만드는 직장인데 기독교인다운 CEO가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여기 아닙니다. 나 정말 기독교인다운 직장, 그런 CEO가 있는 직장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너무 신실한 CEO를 만나게 된 거예요. 2번째 직장에 갔는데 매일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월급을 안 줘요. 와, 신혼인데 3개월 만에 다 필요 없다. 기독교고 나발이고 나는 그냥 일반 직장 들어갈는다. 그리고 일반 직장 3번째 들어갔는데 와, 술 문화 그리고 고사를 지내고 도저히 제 마음 가운데 그 직장 생활을 보람되게 할 수 있을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형편이었어요. 도망가고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고 그 직장에서 다음 직장 알아보고 그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잡코리아와 함께 매일같이 두드려 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데려갈 데가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는 귀를 닫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미래를 그리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끊게 하셨어요. 7년 만에.
그리고 이 강권적으로 선한목자교회로 부르십니다. 원래 선한목자교회는 제 인생의 계획에 없던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회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목회를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랐고,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그때 당시 저는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좋아하는 다른 세계의 얘기였어요. 엄마가 매일같이 TV로 CTS 기독교 방송, CBS 기독교 방송 돌려가면서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풀타임 사역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교회의 후보에 없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다 떨어지고 제 계획에 없던 선한목자교회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이미 이력서를 냈을 때에 떨어졌다는 것을. 버려진 이력서를 같이 주워다가 얘 면접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젊은이 교회 담당했던 K 목사님이에요. 아실까? 권모 감독님의 아들 모혁원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제 이력서를 보고 얘 면접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해서 면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면접 보는 날 당연히 떨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 동기였던 저보다 앞서서 교회 지금 부임한 심의 목사, 심의 목사님하고 제가 둘이 붙은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젊은이 교회를 지원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증이 안 됐다고 예배 파트로. 예배 파트에 가서 음향 부스에서 첫 예배를 드린 날이 2011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음향 부스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파트니까. 그리고 본 예배를 1부부터 그때 당시엔 3부까지예요. 그리고 젊은이가 4부 예배였어요. 3부 예배까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한마디에 꼬꾸라졌어요. 제가 뒤집어졌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날 때마다 아내한테 가서 물어요. 당신도 모태신앙이요, 나도 모태신앙인데 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주님과 이곳에서 선포하는 예수님과 다른 게 대체 무엇이냐?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으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어요. 은사로 만났어요. 중2 때 뭘 알겠다고 교회 한바닥에 백을 떼고 굴러가면서 집회 때 주님을 만나고 방언, 예언, 축사, 귀신 내어 쫓는 거 다 경험을 했어요. 신학대를 나왔어요. 열심히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근데 그 인생 전체를 34살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종교인의 모습은 그대로 갖추고 있었는데 주님이 주인 되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오늘 한 걸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의 등불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된다는 건 몰랐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걷는데 관심 없었어요. 내 먼 미래에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오로지 관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미래를 계획하면서 살았어요. 내 미래에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냐?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대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었어요. 마치 점쟁이 대하듯이.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계획대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찬양했어요. 근데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요. 원망해요.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요, 돼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게 됐어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이해로 머리로 알고는 있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는 알고 있지만, 주님을 만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마치 좋은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내가 천국은 가야 되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하나, 하나님은 선명한 미래를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절대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래를 붙들고, 막연한 미래를 붙들고 미래를 동경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오늘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 모험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세요.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는 삶이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면 그 막연한 미래가 모험이 되고 여행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기도 외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어디에 달렸는지 아십니까? 찬양 연습을 1시간 했다면 2시간 기도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화려한 기술로 달란트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모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그것을 내 믿음으로 적용하는 훈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일로만 말씀이 내한테 실존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왜 미래가 막연하게 두려운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연히 미래를 그리면서 종교인의 모습은 가지고 살았지만 기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어요. 아니, 모습은 다 했죠. 저희 교회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까? 1시간 기도하자고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합니다. 막연히 하루를 종교인의 모습으로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바쁘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서 그냥 넓혀가면 넓혀갈 때마다, 무엇인가 성공하면 성공할 때마다, 무엇인가 얻으면 얻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도 합니다. 네,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결혼해가지고 마티즈를 타다가 아반떼를 탔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할렐루야. 신혼생활을 18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소박하게. 소박하다고 해도 되나? LH예요. 임대아파트. 예. 애를 하나 낳으니까 3평을 늘렸어요. 예. 21평으로 갔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그냥. 예. 근데 그 3평 늘린 게 3개월 갈지 누가 알았어요. 3개월 되니까 끝난 거예요. 제 인생의 목표는 분양이요. 신도시 분양이요. 청약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약 통장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같이 청약 통장에 돈이, 액수가 늘어날 때마다 나의 행복도 늘어날 거라고 믿었어요. 넓히고 넓히는 삶, 그러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하셨어요. 선한목자교회 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처절하게 3년 동안의 전도사 생활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행복이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커지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넓히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점점 더 좁아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마침내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거듭된 실패와 거듭된 절망 앞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넓혀야 되는데 희한하죠. 넓히고 넓히고 넓힐수록 왜 목마름은 더 커지는지 한번 넓혀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소득이나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학력이나 열심히 노력하여 얻는 커리어 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넓히면 넓힐수록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은 아주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들의 꽃과 같이, 풀과 같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넓히는 삶이 아니라 좁아지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한없이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3년 동안 선한 목자의 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인턴 전도사의 사역 가운데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3년 전도사 인턴 그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목회를 준비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끝난 줄 알았지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짜잔. 자, 믿음의 모험 시즌2. 저희 가족들을 완전히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뿌리채 뽑아서 중국 북경으로 던져 넣어버리셨어요. 오, 놀라워라. 혼자 북경에서 첫 방문을 하는 그날 하나님 분명히 말씀도 주셨고 확증도 하셨고 3년 동안 훈련도 받았고 주님이 참 많은 사인들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막상 현실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김포공항 새벽에 앉아서 떨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어요. 혼자서 그곳을 처음 방문하는 그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이게 대체 내게 무슨 일이 났는가? 큰일이다 이거. 되돌릴 수도 없다. 가야 된다 무조건. 새벽 공항 카페에 앉아서 그날 새벽기도 말씀을 펼쳤습니다. 에스라서 3장 말씀이더군요. 에스라서 3장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흩어져서 살다가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확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그곳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스럽고 놀랍던지 공항 그 카페 구석에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또 두려워했네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습성은,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이 끈질긴 이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를 않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의존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환경으로 그냥 뿌리채 뽑아서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북경에 갔는데 말씀도 주셨으면 이제 탄탄대로? 아닙니다. 그때부터 광야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은 광야가 기다립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모그가 차오르는 모습을 봐요. 400가지 매일같이. 스모그 수치를 보면
소파에 앉아서 매연 냄새가 들어옵니다. 집에서도. 그 냄새를 맡으면 내 영혼까지도 먹구름이 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매일같이 한 달 월세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 한국보다도 훨씬 비싼 월세였어요. 성도 2명이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며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낯선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하는가. 매일같이 넘어지고 시험 드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상황과 저의 기분과 이 환경과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2명에서 시작된 그 예배가 각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소식을 듣고 한 주 지나면 또 한 사람, 한 주 지나면 또 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1년이 가까워지면서 80명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아주 작은 상가교회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신실하지 못했고 나는 실패했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늘 달랐는데 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놀라운 복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이루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서도 내 인생의 오늘의 삶, 내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만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지금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제 삶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도망만 다니던 저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을 주님과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말씀에 등을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내 발등에 있는 말씀으로 한 걸음 가면 요 발만 보이는 거예요. 미래는 안 보여요. 근데 그 말씀에 한 걸음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 동계 수련회가 주제가 빛이네요. 내가 제대로 왔네. 동계 수련은 강사로 부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서 할게요. 말씀을 강사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오늘 예, 그러면 오늘이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매일 하루하루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안에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오늘에 계시다고요. 내일도 아니요 10년 뒤에 나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요. 그 주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처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과 하나됨을 이룰 때까지. 제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모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일로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내 뜻을 통해서 이루어낸 성취와 성공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놀라운 평강을 허락하세요. 비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믿음의 모험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진짜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튀르키예를 지난 8월에 방문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통해서 방문했는데 이스탄불에서 일정을 마쳤어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로 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마지막 일정으로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갔어요. 요즘에 튀르키예 여행 광고 홍보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서 한 번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진짜로. 예. 열기구가 막 떠 있는 그런 곳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갑바도기아래요. 갑바도기아. 예. 그런 데가 있어요. 성경에도 한 2번 정도 언급이 된 곳인데 그곳에 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깜깜한 밤이라서 옥탑에 올라가 가지고 작은 뭐 모임을 가졌습니다. 팀 모임, 피드백 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뭐 주변을 둘러봐도 뭐 깜깜합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떴어요. 이제 그 옥상을 다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눈을 떠서 봤는데 엄청난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이한 바위 형상들,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야, 이게 대체 뭔가? 막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와, 자연이 진짜 놀랍다, 경이롭다. 제 머릿속에 무언가 하나 딱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어제도 분명히 내가 여기 서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보지 못했는가? 어떻게 몰랐는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가? 빛이었던 거예요. 존재하지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존재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날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마침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말씀 묵상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1,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빛이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그렇지. 하나님 빛이셨지. 주님을 빛을 비출 때만이 존재는 실제하고 주님이 빛을 비출 때에만 존재가 실존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빛을 비추면 어떤 형태인지도 모르고 어떤 소통도 할 수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은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빛이라는 단어에 사로잡혔어요. 저에게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시 빛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빛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으로 시작한다? 빛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목수가 작업실에 들어갔을 때 작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부터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찬양단 연습할 때 연습실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 켜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시기 전에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췄을 때 그 세상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 상태가 어떤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어요. 그 혼돈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잡기 시작해요. 그 공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어요. 혼돈은 무슨 상태를 말하냐면 without form이에요. without form. 혼돈이라는 것은 form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물이 컵에 들어가 있을 때는 마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목적으로 이 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컵이 깨지면 이 물은 마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치워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고유의 창조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각각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 폼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핸드메이드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직접 손으로 빚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창조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뽐 안에 들어가 있어야 비로소 가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순간 혼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어둠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든지 세상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는 삶 가운데 내 뜻을 이루어가서 내 역량이 커진다고 해도 내가 만든 폼이 늘어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함과 목마름이 더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프레임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공허할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겠다고 빈 물동이를 들고 야곱의 우물물로 찾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맛보아요. 그 샘물을 맛보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빈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 만난 증인으로 전도자가 되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온 사람들은 빈 물동이 채우느라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이 영광인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빛을 리플렉트하는 존재가 되어요.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을 성공해서 이루어서 큰 교회를 세우고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오. 내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금메달을 따고 1등이 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빛 대신 주님을 그대로 그 빛을 발할 때에, 완전히 실패한 존재일지라도,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을지라도, 지식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능력도 없고 커리어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그 말씀의 품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품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 내 인생의 목적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것 좀 이루어달라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혼돈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이 세상이 혼돈한 이유는 다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폼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성경에서 성의 폼이 있는 거예요. 성의 역할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패러다임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인간들이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한 계획을 세우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해서 수습을 해볼게요. 네. 강사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다시 목사로 바꿔야 되겠다. 목사로 바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시 하겠다고 결정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를 함께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이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 자신이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혼돈된 상태가 질서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요. 육신의 혼돈이었던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를 받아요. 영의 혼돈인 귀신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쫓겨나가요. 자연의 혼돈인 풍랑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곳곳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혼돈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공허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흑암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흑암에서 건짐받아 주님의 자녀로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구원을 누렸어요. 저는 이 빛으로 온통 마음이 가득 차지기 시작했어요. 매번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번에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와, 나는 앞으로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내가 만약에 교회를 섬긴다면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어요. 빛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바라며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예수 동행 선한 목자교회에서 배운 그 비전에 어떻게 보면 빛 버전인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어요. 온라인 교회 사역 마무리하고 갈렙 교회 이제 섬기고 있는데 정말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장동에 있는 열린 교회에서 콜링이 왔습니다. 광장동이라고 하니까 광장시장 옆에 있는 거라고 자꾸 불러요. 광장시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광장동에 광진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실패할 때마다 또 일으켜 세우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래요. 또 두려운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근데 본능적으로 한 가지 드는 믿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선한 목자교회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던 한 가지, 내 뜻과 내 방향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시네. 주님이시겠다.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또 말씀의 확증을 주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그 교회에서 수요 예배 말씀 전하되라고 하셔서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참여했어요. 새벽 기도 참여하면서 그때 본문 말씀이 에스라서 3장 말씀인 거예요. 제가 북경을 갈 때 공항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세요. 북경에서 주셨던 말씀. 그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겠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북경에서의 제 모습이 중첩이 되면서 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겠나. 제가 북경에 갔을 때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서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가서 뭘 하겠느냐고요. 제가 뭘 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나의 꿈은 너의 머릿속에 있는 네가 계획한 교회가 아니다. 나의 꿈은 내 마음속에 있는 바로 네가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나는 너를 교회로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목회를 꿈꿀지 모르지만 나의 매일의 꿈은 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하나 받아 적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와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이제 말씀도 정리됐어요.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마음의 확증도 주셨어요. 예, 수요일 날 예배 이제 저녁에 드리면 돼요. 근데 딱 하나 준비가 안 된 게 구두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구두가 제가 오래 신었던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거리는 걸 양면 테이프 붙여갖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팔락팔락하고. 근데 이 구두를 그냥 신고 가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럼 내가 구두를 다른 걸 신고 가야 되는데 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못 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자꾸 구두를 사주시려고 그러는데, 구두 집에 많습니다. 절대로 구두 사주시지 마세요. 다른 부에 들었던 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을 것 같아서 전달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근데 이 구두가 당장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신발장을 열어보니까 옛날에 신던 구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장례식에만 신고 가는 검정색 구두였어요. 그래서 그 검정색 구두를 신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갈렙교회를 섬길 때니까 갈렙 오전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갈렙 예배 들어오는 그 성전 문 앞에서 왜 하필 이 많은 문 중에서 제가 그 문으로 갔으며, 왜 하필 그 집사님은 거기 문 앞에서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이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저 좀 보고 가세요. 저를 뒤 골목으로 여기 교회 뒤편으로 데려가시더니, 목사님 신발 사이즈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275 신어요. 275요? 혹시 구두도 275인가요? 그래요. 아니요, 구두는 265를 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 제가 남편에게 구두를 하나 사줬는데 남편이 그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그걸 누굴 주려고 차에다 놓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 구두 주래요. 근데 그게 마침 265예요. 그 구두를 제가 오늘 신고 왔잖아요. 내가 오늘 이거 5번 했네. 다리를. 이게 숯도 이렇게 막, 술이라 그러나, 이거? 예쁘게 막 달려있고 달랑달랑 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르신이니까 이 구두를 디자인을 안 신었는데, 그거를 차에다 놓고 다니던 거를 자꾸 저를 드리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저를 붙들고, 제가 그 구두를 받아 들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효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장례식 가는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다. 너 결혼식 가는 마음으로 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가. 그래서 그 구두를 신고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예식장을 산 건물이었더라고요. 그 교회 건물이 15년 전에 웨딩홀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웨딩홀이 엘리제 웨딩홀이에요, 이름이.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엘리제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 이러면서 말씀을 얼마나 은혜롭게 전했는지 몰라요.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는데 처음 보는 그 낯선 교회에 처음 보는 성도들 앞에서 서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삽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강대상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치료가 돼. 나는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힘을 다하여 기도 인도를 하지 않아도 그 기도를 제가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구나.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서도 성령은 운행하셨어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느껴지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 영혼이 정리가 돼요. 내 영혼이 정리가 되니까 나의 마음의 공허가 치워져요.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기 전에 불을 켤 때에 하나님 창조 사역이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빛의 모험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는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느냐? 일어나 빛 대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보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쓸데없는 일이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창조 사역을 하세요. 내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빛 대신 주님이 내 삶의 말씀을 비출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손을 붙들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빛이 반사되어서 그 빛을 발하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나는 그 사역들, 영혼이 살아나는 일들,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 공허가 채워지는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랑 위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이 교회는 화려하게 하는데 하나님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교회가 규모가 커지는데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오직 유일한 꿈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더 들어가세요.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그 사역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억나시면 광장동 열린교회가 빛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이 시간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그 빛을 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빛 대신 주님, 우리를 비추소서. 이 시간 비추소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빛을 주님이 비추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살게 하소서. 어둠 가운데 거하던 모든 죄된 습관을 끊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깊이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빛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은 청년들이 아버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창조사역에 놀랍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열방 가운데 빛으로 비추시고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고 이 선한 목자교회가 빛을 발하 아버지, 모든 이방의 민족들이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일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주를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빛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